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저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 가정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날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혁과 혁명은 이렇게 다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ormation, reform입니다. 다시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개혁이라는 것은 변질, 원래 것이 있었는데 그 원래 것에서부터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걸 개혁이라 말합니다. 혁명, 레볼루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과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과거와 본질을 부정하고 시작되는 것이 혁명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핍박받을 때는 본래의 모습을 유지했는데 편안해지면서 점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점점 많이 닮아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 당시 신부였던 수사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성당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개혁하려고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며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정말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건지 도대체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로마서를 읽어가며 그는 성경에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됐을 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아주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믿음, 세 번째가 오직 은혜.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회복, 원래의 신앙의 회복, 그것은 오직 성경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어주신 세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만드신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언제 이것이 회복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입니다. 오직 성경.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자기 의가 아니라 나의 열심, 나의 자랑,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내 인생을 다 기초시키고 그 위에 나를 만들어가고 나의 자녀를 그 위에서 양육하고 나의 가정을 그 위에 기초시켜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 세상의 시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이 삶을 살아가고 오직 은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은혜로 돌아가는 그 길,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개혁은 신앙개혁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개혁된 신앙의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내 신앙이 잠자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개혁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믿음은 이 성경을 지켜가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고요. 개혁된, 내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점검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계속 내 자신이 개혁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은 성경의 절대입니다. 절대 성경, 절대 말씀, 절대 진리.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인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시면 아닌 겁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한 데까지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안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딴에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을 알아가니 내 모습이 너무 성경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모태신앙이고 종교적 경험도 많고 절기도 잘 알고, 그러나 성경을 정작 펼쳐놓고 나를 보니 너무나도 다른 나, 너무나도 다른 나.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 되어진 겁니다. 종교개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변질일까요? 무엇이 변질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변질일까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변질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조금 게으른 것이 변질이 아니라 너무 성실하고 너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데 내 마음 중심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변질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압니다. 그런데 나는 삶은 성경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로, 세상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로, 세상이 말하는 자녀 교육으로 내가 그렇게 교육시키고 간다면 그것이 변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다른 것을 기준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른 것을 기준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이 변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변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구약의 성도든 그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신약의 성도든 에클레시아라 부릅니다. 구약의 성도든 신약의 성도든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되는 첫 번째 표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시대가치 아닙니다. 유행 아닙니다. 대세 아닙니다. 세상의 눈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싶고 지켜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 삶을 딱 거기에 얹습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고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따라갑니다. 안 보입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하는 만큼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모태신앙, 목사, 직분, 교회 봉사,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백성됨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신앙이 성숙됐는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마음, 내 영혼을 보신다는데, 신앙의 성숙은 무엇일까요? 봉사의 유무일까요? 교회 연수일까요? 직분일까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내 신앙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는 우리가
화장이나 예쁜 옷으로 우리를 꾸밀 수 있습니다. 영혼은 무엇으로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해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신, 영혼이 아름답고 믿음이 너무 보배 같은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밥으로만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면 그것이 그냥 마침표가 되는 사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마침표가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지난 구약의 성도들을 이스라엘, 신약의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먼저 18절을 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아멘. 찌꺼기가 되었다.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찌꺼기가 되었다. 이 찌꺼기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 나비나 뭐 은을 이렇게 녹였을 때 그것을 순전하게 하기 위해서 녹였을 때 위에 뜨는 이렇게 뭐 뜨는 거 부유물 있지요. 그거를 건져내고 버리면 이제 순전해지는 겁니다. 그 납을 녹였거나 은을 녹였을 때 위에 뜨는 불순물로 뜨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찌꺼기란 단어입니다. 녹은 금속에 뜬 찌꺼기. 금속 공업자들 이것은 납동이라 흔히 부릅니다. 납동. 이것이 떠나야 순전한 것이 되는데 이 납동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납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도리어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선민과 선민 사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스라엘은 이 선민과 선민 사상을 오해를 해서 스스로 찌꺼기가 되고 있는데도 찌꺼기가 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망해버렸습니다. 먼저 선민이라는 것은 택함받다라는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이건 신앙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택함받은 사람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민사상이란 무엇일까요? 선민사상은 저는 딱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선민사상이란 무소불위의 패스카드, 무소불위의 패스카드. 내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은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악을 끌어 들여와도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패스카드. 내가 찌꺼기가 되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나는 패스카드, 나는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로라는 거예요. 패스카드. 이걸 종교적 철학이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찌꺼기가 되어 가는데도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변질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보지 않으니까 거기는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사상이란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신앙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가라지입니다. 내가 은의 찌꺼기가 되어가도 자신은 여전히 은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선민사상이라는 겁니다. 선민사상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철학입니다. 종교적 경험일 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지난날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선민사상, 선민이 아니라 선민사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오늘날에도 다가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교회를 잘하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봤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내가 아는데, 이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선민사상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봉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이런 모든 것은 지난날 구약의 성도들을 망하게 했던 선민사상의 철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순수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리운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위급한 일을, 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녀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촉급한 마음을 가져보셨지요. 선민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부모라 부릅니다. 선민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촉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선민인 겁니다. 선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찌꺼기가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인데 결국 찌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편에 내가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세상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 눈치를 먼저 보았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보다, 은혜를 붙잡기보다 자기의,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죄를 끝까지 보지 못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시면서,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참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찌꺼기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원래 무엇을 원하셨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하나님의 기대가 보입니까?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백성이라 택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보입니까? 찾다라는 동사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셨습니다. 내 백성을 찾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사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을까요? 30절을 다시 돌아보면요, 먼저 이 땅을 위하여죠.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기 자신, 자기 목숨, 아니면 조금 넓혀서 자기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냥 먹이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이 족속들, 열방들, 이들, 이 땅을 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위해서 살면요 배고파집니다. 영혼이 굶주립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배불러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태국 다녀왔는데요,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삶이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녀 위하는 수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을 쌓다가 다른 것, 이런 뜻입니다. 울타리. 성이라는 것은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벽입니다.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성을 사타라는 것은 울타리와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아버지 같은 역할입니다. 집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밖으로부터 악한 것이 못 들어오고 도적이 못 들어오도록 아버지는 지키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땅, 내가 사랑하는 저 열방, 그러나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저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울타리입니다.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깨닫고 결국 그들도 또 부모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의대를 입었잖아요.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아직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다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알지 못해서 아무거나 먹어 막 마시는 저들, 먹으면 죽는 것인데, 악한 것인데,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들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대이고, 두 번째 기대를 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무너진 데라는 것이 갭을 말합니다. 갈라진 틈을 말하는 겁니다. 간격입니다. 무엇이 간격일까요? 사이가 좀 나쁘면 간격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간격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이 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멀어진 겁니다. 간격이, 심한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이 땅에 이 벌어진,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메울 사람을 찾습니다. 어머니 같은 역할, 울타리는 아버지 같은 역할이라면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진 그곳에 어머니 심정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파하고 울어주며 대신 거기 가서 기도하고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깨어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방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자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에클레시아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요시야 왕이 왜 복된가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이 되어졌죠. 하나님 심판이 그만큼 유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시야의 아들들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심판은 또 유보가 되었을 겁니다. 또 유보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도시보다 죄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50보 100보입니다. 거기는 소돔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에만 동성애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죄가 심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보고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입니다. 그 벌어지고 그 깨어진 그 자리를 메울 10명, 그 땅에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병 들어가는 그 땅, 병으로부터 보호해줄 울타리가 될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1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지켜지고 집안이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땅과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메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한국교회는 1027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6.25 이후 처음으로 우리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그 손길과 기적을 봅니다. 7월 말 8월 초에 대법원에서 그 동성 파트너 그 건강 피부양자 그거 판결을 하고 나서 불과 한 달을 두고 고신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총회에서 이걸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총회가 결의를 했어요. 그 총회가 결의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총회에서 미리 준비가 되지 않은 어떤 이슈가 처리가 되고 통과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총회를 알면 여러분, 노회에서도 하나의 안건이 처리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총회에서 불과 한 달 전에는 언급도 되지 않았던 이슈가 통과가 됐고요. 여러 교단들이 통과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속하고 있는 통합측은 프리즘이 넓은 교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통합측 교단은 이런 것을 총회에서 가결한다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은 교단입니다. 그런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한국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일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방법에 대해서 왜 길거리 나가냐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만 되지. 왜 길거리 나가냐고. 마틴 루터가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많은 사람들의 그것을 이렇게 할 때 골방에 들어앉아서 기도하면서 본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교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종교개혁은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습니다. 안 일어났어요. 오늘 그 누구도 오늘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1027 연합예배에 대해서 왜 길거리 나가냐고 하는 사람들도 마틴 루터가 그 문제를 그 교회 내의 이슈를 왜 성전 문 밖에 나가서 왜 그것을 외부에다가 고하고 이렇게 문제로 만들었냐고 아무도 이슈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골방에 가지고 와서 기도하지 왜 그것을 가지고 나왔냐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자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제 자녀들 그냥 내버려둬도 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영혼으로 봅니다. 얘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젊은 때를 제가 사사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 자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저 길거리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달려온 것 절대적인 하나님 은혜인데 저는 무엇이 두려운가? 우리가 잘난 것 같나요? 우리 경제적 힘이 대단한 것 같나요? 군사력이 좋은 것 맞죠? 하나님께서 얼굴만 돌리면 하루아침에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잘난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고개 돌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 찾아오는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아오는 재정의 위기를 내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오는 사고의 위험을 내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반푼 어치도 안 됩니다. 우린 하나님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종교적 경험이 아닙니다. 종교적 철학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꼭 서십시오. 출애굽 때 레위 지파를 꼭 기억하세요. 레위 지파가 왜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편에 섰어요. 성경을 다 기준하십시오. 성경을 꼭 기준하고, 성경이 죄라 말하면 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 선이라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악이라 그래도 그건 선이어야 됩니다. 동성애를 취향이라고, 동성애를 병이라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성경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이렇게 초청 집회 같이 이런 것도 마음껏 초청 집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 같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고 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만과 유럽에서 지금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명운동을 해도 법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입법을 해야 됩니다. 입법을 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안 돌려집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매 국회 때마다 올라왔지만 계속 지금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 그 전국구로 들어온 그 의원을 포함해서 또 입법을 했습니다. 너무 분통이 나고 속이 상했지만 일단은 안 됐습니다. 한국 현실은 그런데 이렇습니다. 현재 입법부에서 입법하기 전에 사법부에서 먼저 판결을 해버렸어요. 입법부에서 이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지 않았는데 지난 여름에 사법부에서 먼저 판결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징조인가? 차별금지법이 먼저 시행되었던 나라들의 관례를 보니까 입법부에서 입법하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이런 판례를 남기고, 그리고 그 판례에 따라서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대부분 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차별금지법, 그 동성 파트너 그것이 피부양권이 되고 나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벌써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과 변호사들과 목사님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헌법 소원하고 있습니다. 입법되기 전에 왜 사법부가, 입법도 없는데, 법이 없는데 왜 판단하냐고. 사법부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법도 없는데 판단했냐고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잘 통과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편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손가락질 받을까? 하나님 백성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가 잠깐 함께 기도하고 잠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두 가지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가 말씀으로 날마다 내가 말씀 중심,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교회 안에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이것이
입법이 되지 않고 이 무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토대 아래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연합 예배에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늘 연합 예배 하나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든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든 하루아침에 우리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되고 맙니다. 돈을 쌓아두어도 그 내 돈 아니며 내 육이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는 순간 나의 심장은 멎어가고 나의 코에서 호흡은 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켜가고 울타리가 되며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그 갭에 들어가서 그 갭을 메워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합예배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들어가고 상해가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땅과 열방을 지켜가는 울타리, 또 그 간격을 메워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027 연합예배에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고쳐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1절만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고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 진리는 호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켜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을 열방들을 지켜가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며 깨어지고 상한 그 간극을 메워가는 메움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안에 말씀 부흥 운동이 이 땅을 지켜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영상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1027 연합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개별적으로 식사하시고 이 자리에 12시 20분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몇 가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 말씀을 드린 후에 여기서 조를 짜고 그렇게 출발할 겁니다.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다